저희 고구마 전도 해가지고 200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23년째인데 하나님이 이제 올 때는 뭐 어떤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고구마는 이제 한국말로 고구마 이제 영어로 스윗 포테이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고구마 전도로 박사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이 유니크하게 고유 명사로 GOGUMA 고구마 이벤젤리즘 해가지고 여러분 구글에 이 유니크하니까 바로 떠요. 고구마 이벤젤리즘 하면 제게 먼저 탁 뜨면서 제 논문이 뜹니다. 아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제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도가 미국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렇게 서양에서 시작됐는데 유일하게 또 한국에서 와서 또 미국에 23년 동안에 적용하고 또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또 학위도 받고 하니까 이제 조금 컨펌도 되면서 신뢰를 이제 미국 교회들도 신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 학교라는 게 이제 이게 전도 방법이 아니고 어떤 영혼 사랑과 하나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학교인데 요게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다양하게 다 번역돼서 교재가 한 100페이지 이렇게 교재가 되어서 지금 이제 막 교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집회 때 이게 집회가 이제 4번인데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감하면서 할 때 제가 급하면은 경상도 말이 자꾸 막 터집니다. 그래서 좀 용서하시고 이제 억양이 세고 무식해요. 그래서 꼭 싸우는 것 같고 막 이런 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경상도, 저는 부산인데요. 부산 억양이 일본 동경 표준어 억양인 줄 아시죠? 모르고 계셨구나. 동경 표준어 억양이에요. 됐나? 우리 친구 아이가 소데스까? 소까? 뭐 이렇게 하는 억양이 동경 표준어 억양이에요. 서울에서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5명이 출장을 와가지고 카페에서 회의를 잠깐 하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냥 막 싸우는 것 같고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명이 대표로 갔습니다. 저희가 출장 내려와서 저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좀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가 니끼가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자기 그룹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더라. 그 억양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제가 좀 막 열받으면 이 경상도 말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뭐 엄한 생각하고 뭐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좀 답답하지만 굉장히 답답한 거 있습니다. 목사의 눈으로가 아니라 목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성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제법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니까 저 형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막 받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 있죠. 분명히 받고 있어요. 아이들 보나 가정을 보나 뭐 하나님의 정말 라이트 타임으로 탁탁 인도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거기에 인도로서 하나님의 디테일한 간섭이 있고 거기에 인도함이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목회자로서는 가장 답답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거, 이게 왜 모르느냐? 현실이 급급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이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배로 노력해야 되고 또 늘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이런 삶이 현실적으로 진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느낌이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할 때,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을 대할 때 여러분의 원성격 아니면 여러분이 원래 타고난 무슨 피형에 따른 성격 아니면 나의 기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원래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나는 원래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섬기다가 많은 상처를 받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의 그 이웃 사랑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어도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힘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성경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그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잘 생활하려 하면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하루의 첫 시작이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역설적인 질문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는 부인을 안 했을 거고, 네가 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았다면 너 십자가 뒤에서 멀찌감치 뒤에서 보고 있지 않았을 거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부활을 하고 세 번째 나타나도 네가 뭔 목적 없이 그렇게 했지 않았을 거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일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과 보냄받은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는 소명이 있고 소명감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고 또 세상으로 보내진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나는 또 삶을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물과 기름으로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컨플릭이나 거기에서 오는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 이것을 카도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카도스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기준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 한 그 사랑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행동과 말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내 영혼이 불쌍했어. 내 영혼이 죽을까 봐 그 영혼 바라보고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혼 바라보는 연습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연습이 이루어지죠. 영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버려요. 아내의 영혼을 바라보고 진정하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건강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좋은데 아이들 좋은데 들어가게 해달라, 뭐 정말 뭐 지혜롭게 해달라,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면 그 영혼이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클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정죄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쟤 왜 저래? 아니, 쟤는 믿음 생활 한다면서 왜 저래? 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한테 너는 왜 그래? 라고 들려야 돼요. 그거 들려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하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에 엄청난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죄 모르면 회개가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려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나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본질적인 거 먼저 간절히 돌아오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혼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을 억셉트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버지는 책임지신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에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책임지신다.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으로 비교하는데, 이 비유는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 가장 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왕 싸움이다, 주인 싸움이다, 순종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된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가 원어로 엑수시아라는 것인데, 이 엑수시아는 남을 살릴 힘,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형편이 어떻게 되든,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직장이 있든 없든,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그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권세는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권세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로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기질이 어떻다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닙니다. 지식, 학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단지 그 복음만으로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령 받아야지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성령의 내주와 임재라고 하는데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해요. 성령 침례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즉시 함께 있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새롭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충만과 임재는 다릅니다. 충만은 임재가 있기 때문에 충만하는데 충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임재는 불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불씨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 믿으면과 똑같습니다. 그 사랑을 억셉트한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이길 힘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는 두나미스인데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파생됐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큰 바위를 깨려고 하는데 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화약을 막 집어넣고 심지를 뽑았습니다. 불을 붙여갖고 차 들어가가지고 뻥 터지는데 바위가 콱 갈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붙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나미스라는 게 엄청난 세상을 이길 엄청난 파워라, 하나님의 파워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살상용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 노벨이 나중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재산 다 내놓고 이 노벨상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단어 하나가 파생된 거예요.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내믹. 다이내믹은 활기차다, 활기찬 그런 뜻이잖아요. 자, 예수 믿으면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 영어 잘 못해도 돼. 나 학벌 없어도 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나는 남을 살릴 수 있어. 복음으로. 돈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 말단 직원이 회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거 금방진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복음으로, 확신 있게 복음으로. 내 부모님 전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내 가족 전도 힘듭니다. 내 남편 전도 힘듭니다. 그런데 힘드는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남을 살릴 파워가 내 속에 있다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린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어디서 뭐 끄집어내서만 내 생각으로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릴 권세 나에게 있구나라는 이 확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권능은 활기차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삶이 활기차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활기차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활기차기는커녕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 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그럴 것 갖고 이렇게 뭐 우울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 불신자, 남미, 호랭개교, 이슬람 좋은 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의 목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네 새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네 승진시켜 주려고, 인자가 온 것은 네 건강하게 해 주려고.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이 그것밖에 없어.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 우리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목적에 일단은 벗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복잡해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실에 무기력하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뭔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원인은 공통분모로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닙니다. 이 지역이 영적으로 힘들어서 아니에요. 핵심은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복음을 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의미는 지정의를 표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안다, 야다, 안다.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엄청나게 잘 알고 같이 아는 거를 말해요. 근데 뭐 안다 이런 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처럼 저 밑에 깔아놔요. 그리고 열심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나는 20세 때 하나님을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성경을 맷독했다. 30세 때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막 그냥 말씀을 파헤쳤다. 그리고 비밀을 찾아내고 40대에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다. 50대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책을 내고 저서를 냈다. 60대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그 신학을 성경을 파헤치고 신학을 공부하고 더 디벨롭 시키고 책을 낸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것은 복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40년을 모태신앙이지만 40년을 웨이스트 타임으로 복음을 놓치고 있었다. 이 고백이 공통 고백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순간 넘어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개척해서 대형교회를 세웠다? 아마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 자녀들 돌보지 못했을 겁니다. 완전히 쏟아부었을 거예요. 기도 엄청나게 하고 완전히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복음 되새기지 않으면 오늘 복음 되새겼다고 내일 보장을 못해요. 제가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은퇴하신 목사님도 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매일 되새겨야 해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아마 갈등이 있고 의문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마음의 불편함, 섭섭함,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막 하기 싫은 거, 막 그 다음에 손들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사람인 이상 아마 그건 당연히 그렇게 있는 것이다. 당연히 있는 것보다는 뭐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은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01년도에 12월에 이제 미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메릴랜드의 어떤 대형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초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장로교 안수 집사였을 때고 사업을 2개 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업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너무 초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은 뭐 이렇게 나가라고 그냥 선교사처럼 파송할 테니까 나가라고. 근데 저는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일
주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초등부 사부 부장을 했기 때문에 초등 사부를 봉사하고, 토요일 날 우리 지금 여기 셀인데 우리는 그때 구역이 셀처럼 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일 오후 저녁 예배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에 갈 수 있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담임 목사님이 가라 해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뭐 이럴 때 또 특별히 가고, 그렇게 그거 안 되니까는 뭐 화요일도 오라 그러고 막 목요일 저녁도 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녁에는 항상 집회를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시 옥하는 목사님이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것을 부산의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고구마는 목사가 프로텍트 해야 된다. 당신은 안수 집사이니까 여기에 아예 상임이사로 그냥 여기 와갖고 사업은 이제 당신이 안 해도 당신은 할 일이 있다.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한 개는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좀 다들 놀래고 전도도 많이 됐는데 막 이제 나누었어요, 직원들하고. 하나는 이제 우리 동서쪽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맡기고, 저는 이제 손 틀었죠.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이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교제하고 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막 이야기하고 계획 짜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로 미국에 좀 와라고. 제가 집사인데 풀타임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올 수 있으면 좀 와, 우리가 초청하겠다. 그 올 때 종교 비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니까 그때 최홍준 목사님,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때 말씀이, 야, 고구마가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3년만 갔다 와라. 여러분도 다 3년만 해놓고 지금까지 있는 거죠? 3년만 갔다 와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행업체에 비자 신청을 하니까 대행업체가 이제 대사관에 가더니 종교 비자는 일반 디컨이나 이런 일반 성도님들은 안 된다고 하네요.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목사 안수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 미비랍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나 못 가는구나. 나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추워도 없었고, 못 가구나. 그리고 이제 전화로 여기 종교 비자는 제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미국에서 그래도 한 번만 더 넣어보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만 더 안 된다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신청비를 내고 또 갔더니 똑같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당시 저를 초청한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가보라고.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하다. 근데 나중에 가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죽어가는 이민교회를, 이 김기동 집사가 오면 이민교회를 파송해갖고 매주 파송해가지고 죽어가는 교회를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의미 갖고 있었어요. 훌륭하시죠? 그분이 바로 이순건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의 다애교회라고 한국에서 지금 교회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의 부군이에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가슴에 불이 팍 붙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가 풀타임으로 해놓고 그 교회에 있지 않고 작은 교회 막 이런 데로 막 파송하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대행업체 가면 뻔한 소리 하는데 그냥 제가 대사관에 직접 간 거예요. 직접 하세요. 뭐든지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직접 하셔야 돼. 그 직접 딱 가갖고 그냥 뭐 똑같이 그냥 넣었어요. 넣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접수증 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는 어떻게 하여튼 접수증 주는 거예요. 그래 접수증 받았어요. 보니까는 몇 월 며칠 날 창구 9번으로 오라고. 가족들 다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관에 이제 당연히 배가 9번 가는데 9번이 그때는 종교 비자 전문 줄이야. 그러니까 앞에 목사님들이 한 10분 서 계시는 거예요. 미국 들어갈 종교 비자로 들어갈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나를 알아보세요. 오,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 아닙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목사줄인데? 아니, 여기 서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 여긴 종교비자다. 저도 종교비자. 접수됐냐고, 접수됐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10분은 다 리젝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1번째 섰는데, 아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9.11 테러 이후에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911 터지고 관광 비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2달 뒤니까 엄청 어려울 때요. 그런데 그분이 이래요. 니를 보니까 이벤젤리스트라. 부시 대통령이 각 대사관에 조창 기도를 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 늘 모임이 있는데 네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는 인터뷰에서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내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벤젤리스트인데 우리 미국이 영적으로 힘든데 네가 미국 들어가서 미국 좀 살려줄 수 있나? 근데 저는 뭐 갑자기 그런 질문 받아갖고 아무 생각 없이 살려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 왜 3년짜리를 했냐? 5년짜리가 있는데 바꿔줄까? 아예 주려고 마음먹어서 바꿔줄까? 아, 난 몰랐다고 5년짜리 그럼 달라고. 그럼 5년짜리 하면서 가족들이 저기 있는데 이제 가족들 오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러고 보더니 아, 됐다고. 내가 얼굴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DHL로 3일 뒤에 너 비자 붙여갖고 너 여권 들어갈 거다. 싹 접수됐어. 마지막으로 하는 말. 미국 대사관 생긴 이래 디콘 집사가 종교비자 받는 거 우리 대사관에 처음이다. 그때요 제가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나 보다 라고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나와서 이제 드디어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이제 미국에 온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12월 달에 2001년 12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뭐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그 들어오기 전에 펄펄 날랐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죠. 펄펄 날랐어요. 한국에서요. 저는 전도하는데 무당촌을 들어갑니다. 무당촌을 들어가서 저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무당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무당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무당을 하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들어오라고. 그래고 그것도 차 한잔 마시고 무당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 예수 전했죠. 그런데 예수 안 믿죠.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당의 70% 정도 그 당시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이 왜 성경책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예수쟁이들 전보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잠언 시편을 펴가지고 좀 읽어주면 복채 엄청 나온대. 왜냐면 어릴 때 많이 듣던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도 나 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저는 두려움이다 이거를 할까 말까 이런 거 망설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래 휘젓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청 교만인데 그냥 부풀어서 왔어. 오자마자 일주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괴롭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사업하는데 미국 업체하고 했어요. 한국에서. 네, 미국 업체하고 했어요. 한국에 미 상공회의소 한국 연합이 있는데 그걸 암참이라고 해요. 암참. 그 암참에 업소부로 들어가 있었어요. 업소부로 들어가가지고 회비 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있다가 제가 같이 일도 연관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부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딱 삶을 일주일 살아보니까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요. 약간 당황스럽고 내가 지금 사역자로서 해야 되는데 여기 영어를 내가 이렇게 못하나? 내가 그때 그 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생활했지? 그분들은 나 수준에
맞춰서 잘 이야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뭐 그냥 막 뱉는데 몰라요. 근데 긴 문장을 못 알아들으면 나 이해를 하겠는데 뭐 짧은 문장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 가면 해결되는데 그때는 막 조급함이 딱 오면서, 잔스 홉킨스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60분인데 59분이 닥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친교 시간에 식당에서 원탁에서 8명 정도 크게 앉아갖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원체 많으니까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영어로 토크 어바웃 해. 영어로 1세입니다. 1세 한국 사람인데 막 영어로 막 해. 중간에 앉아갖고 주눅 딱 들어가지고, 나는 사역자잖아요. 여기는 안 맞는가 보다. 그리고 잘못 왔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약간 열등감이 딱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장로님들이 아침 식사를 잘 사셨어요. 근데 거기는 뭐 연방 공무원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뭐 아침에 뭐 멕시칸 식당, 프랑스 식당, 이태리 식당 아침 6시부터 아침을 열어 블랙퍼스트를 해. 그래갖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뭐 어느 식당이든 어느 나라 식당이든 갈 수 있었어요. 이제 갔는데 뭐 처음에 메뉴판 엄청 힘들잖아요. 예, 그래가 이제 뭐 시키면 또 뭐 물어보지, 뭐 또 시키면 물어보지, 뭐 이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니까 오히려 이제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제가 전도 간사로 갔거든요. 간사. 우리 간사님은 뭐 드실래요? 장로님하고 똑같은 거 시켜주세요. 또 바로 물으면은 이분하고 같은 거, same thing, 뭐 이 정도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한 3-4번 뭐 가보니까 뭐 패턴이 딱 나오더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자신있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제가 바쁜데 이분하고 저녁 식사를 좀 하는데 좀 좋은 데 가셔서 하시라고. 그 이제 좋은 데, 동부는 좋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스테이크 집에 아주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좀 좋은 데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이제 한국 손님이죠. 모시고 가서 이제 다 이제 묻는 거 뭐 다 이렇게 했는데, 듣도 못한 소리가 갑자기 하나가 딱 들렸어.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슈퍼 샐러드. 나는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can I have an extra plate? We gonna share. 나눠 먹을 거니까 하나 더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슈퍼 샐러드. 그래서 근데 또 똑같이 슈퍼 샐러드. 여기 웨이터가 이놈 못 알아듣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님 앞에서. soup or salad. 와,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요. 앞에 한국에서 온 손님이 이래. 나도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다. 슈퍼 큰 사라다인 줄 알았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그랬더니 이게요, 얼굴이 굉장히 붉어져. 나 그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손님 앞에서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사역 못 하겠다가 연결이 딱 돼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 80년대 왔는데 그 간사님 저하고 똑같은 경험하셨네. 그때 나는 좀 특별한 거 시킨다고 웨이터가 soup or salad 하니까 그때 자기가 or please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당연하다 하는데 저는요 그게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이 간단한 거. 그러니까 만만한 게 맥도날드야. 그래서 맥도날드 갖고 넘버 5 이러면 되잖아요. 맥도날드가 넘버 5 하는데 드링크는 뭐 드느냐? 막 콕 시켰어요. 콕. 그래 나중에 나오는 게 커피가 나와. 나는 분명히 콜라인데 커피가 나와. 지금은 왜 내가 커피 시켰냐? 콜라 시켰는데 바꿔달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커피 들고 마음속으로 콜라 시켰는데 희한하네. 커피 마셨어요. 그게 비참해지더라고 조금.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데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계속 연결이 됐어요.
목사님이 급히 아틀란타를 좀 갔다 와야 된대. 그래서 간사님밖에는 갈 사람이 없어서 1박 2일로 좀 갔다 올 수 있냐고. 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 뭐 바로 막 예약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급히 갔어요. 딱 40분 남았어. 그래 가가지고 where to 바쁘니까 아틀란타 그랬어요. Pardon me? 아틀란타. So I'm sorry. 아틀란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아틀란타. 액센트가 잘못됐나? 아틀란타. 여러 가지 해봐도 못 알아들어요. 일부러 못 알아들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I'm sorry. 너 발음 똑바로 해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매니저가 나오더니 You gonna to Atlanta? 애를 몇 명 낳는데 애를 낳아요. 그게 이제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저한테 이 사역하고 연관이 자꾸 시키니까. 예. 그래 몽고메리 아파트, 나는 거머리 아파트인 줄 알고 내 거머리 찾으러 다니고 뭐 이런 기억들. 뭐 T자 뭐 이렇게 굴리잖아요. 예. 그냥 뭐 편하게 밧데리 하면 되는데 배럴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굴리게 되고, 한국에 나가서 이제 헷갈리는 게 제떨이가 제러리로 되고 내 입에서 왔다 갔다 헷갈리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안 맞다, 내하고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딱 하고, 하나님 실수하셨네, 나를 잘못 보내셨네 이렇게 딱 하고, 두 번째는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간지 일주일 약간 넘었는데 저한테 장로님 안녕하세요, 당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이러는데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탁 돌아서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갖고 들어보십시오. 수준을 알아야지. 깜짝 놀랐어요. 와, 딱 빨리 알았네. 수준을 알아야지 하는데, 그때 제가 집사였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좀 뾰족뾰족한 게 좀 남아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장로인가? 장로 수준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저 계급장 띄고 막 뒤에서 데리고 와갖고 쉘이 막 그냥 한 방 붙어버릴까 이거 지금 이게 뭔 소리지 지금? 수준을 알아야지. 그럼 니는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그 수준 논합니까? 장로님 입에서 그거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잠깐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막 한 방씩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담임 목사 뭐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이런 것도 생각 안 나.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똥칠하는 거다. 참자. 그런데 만장일치로 나를 초청했는데 왜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있지? 20명 만장일치래. 근데요, 알고 보니까 10명 10대 10으로 나눴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럼 담임 목사님 내려놔. 다음 달 당회 때 또 내놔. 또 반대하면 내려놔. 그러니까 4번을 그랬대요. 4번을 그랬는데 찬성하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한테 찬성해라. 왜? 911 테러 이후로 관광비자도 안 나오는데 집사가 그 종교비자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종교비자 못 받았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그냥 찬성해라. 오, 맞아. 다 찬성했는데 이게 떡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분이 하여튼 막 끈질기게 엄청난 핍박을 하셨어요. 너무 답답하고 영어 때문에도 그랬는데 너무 답답해갖고 딱 결단을 했어. 이거 일주일 이내 짐 싸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뭐 여기서 뭘 답답해갖고 여기 있나. 내가 아이고 그냥 안 된다. 한국에도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래 아이들
아이들 뭐 영어 뭐 한 달 좀 맛보면 됐어. 그냥 가. 철수.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딱 마음 먹고 가려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여보, 나 도저히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거. 나 이거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말이지, 이거 못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 여기 핍박받으러 왔나? 아니, 못 이겠어. 막 힘들어 죽겠고, 나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여기에서 내가 사역 못 한다. 이러다가 병 나고 나 죽겠어. 그러니까 짐 싸고 애들 내가 영어 맛봤으니까 다 들어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갔는데, 여보,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나한테 이래, 여보, 너무 좋아. 이래. 그죠? 뭐가? 이랬더니, 미국이 너무 좋아. 이래. 나는 지금 반대. 나 가자고 하려는데 미국이 너무 좋아. 그래. 뭐가 좋아 하니까 마샬. 나는 마샬이 뭔지도 몰랐어. 이 마샬은 지배 받는 건데 뭐냐 했더니 막 그냥 여보 350불짜리인데 15불에 샀다고 하면 너무 자랑하고 막 이게 막 마샬이 너무 좋다는 거야. 나 자기는 미국이 너무 좋대. 애들이 너무 미국을 좋아해.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왔는데요. 중학교 마치고 온 애는 한국에서 오기 전날까지 학원 12시까지 다녔어요. 근데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넣었는데 7시에 갔다가 2시에 오니까 이래.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된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거기는 뭐 학원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스쿨버스 타고 학교에 한국 사람 4명인가 5명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나온 애 ABCD 전혀 몰랐어. 막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안 했어. 그런데 첫날 학교 집어넣어 놓고 스쿨버스에서 내리는데 백인 3명을 데리고 왔어. 친구라고. 첫날. 그래서 너 어떻게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니? 우리 집에 가자고 했대.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로. 그래서 따라오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때 겜보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TV로 연결시키는 거 막 지가 잘하니까 막 자랑하니까 자랑하는데 미국의 3명이 막 구경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 우리 애가 너도 한번 해볼래? 이랬어. 그러니까 미국 애가 바로 잡더니 I try. 지는 한국말 하고 미국말. 애가 초등학교 때 축구 대표 선수였거든요. 이 축구를 잘하니까 미국 애들이 막 따라. 그래갖고 그 애도 아빠 미국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종교비자, religious, 종교비자가 R1이에요, 제가. 제 아내 아이 동반비자 R2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워크퍼밋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R1은 종교에 다 종사 100% 풀타임을 해야 돼. F1 풀타임으로 공부해야죠. F2 아무것도 안 합니다. R2 너무 부러운 거야. 막 사역이 힘들어서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핍박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면요 800명 나오는 교회예요. 큰 교회죠 그 당시. 제가 올 때는 2000명이 넘었어요. 800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한 30명 다른 방에서 한 30명 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조용해. 그리고 설교 마치면 보통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건 음악도 없어. 그냥 조용. 주무시는지 조용. 근데 저는요 답답하잖아. 나 막 그냥 이래 핍박받고 막 한국을 여기를 좀 떠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싫고 막 이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싶고 이래. 근데 막 큰 소리로 막 주여 막 통성을 하고 싶은데 너무 조용하니까 또 사역자고 꾹 참고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누가 와서 내를 툭툭 쳐. 다 들려요. 마치자마자 나가가지고 저쪽 다른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주여 이러는데 뒤에서 문이 턱 열리면서 다 들려요. 교회에서도 기도 통성기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가 이제 제 최고의 고비인데
내가 이 답답함을 아이들한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여보 나 교회에서 힘들다 이거 말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R2는 저렇게 좋아하고 누리고 있고 R1은 힘들어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막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옷장이 넓은 거에서 야 그래 여기 하자 해가지고 옷장을 싹 다 좀 다른 데로 옮기고 한국에서 가져온 교자상하고 스탠드를 딱 켜고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어. 22장, 23장, 24장 읽는데 막 넋두리 기도한 거야.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나는 이 교회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이 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자기 엄마는 좋아하는데 그냥 마음을 잘 바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지금 당장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R1 힘들어 죽겠습니다. R2 너무 부러워요. 막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걸 계속 되뇌고 있더라고 제가. R1은 힘들고 R2는 부럽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누가복음 23장에 이게 십자가 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이런 걸 쭉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 주님의 음성이 확 차 들어왔어. R1 힘드나? 그 힘들어요. R2는 부럽나?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 R1 하기도 싫고 그래서 나가려고요. 좀 보내주세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내가 R1이야. 그래서 너는 R2지. 딱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R1이야 하는 게 내가 확 가슴에 오고요. 그래서 너가 R2지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다. 이거 지금 내가 영어 안 되면서부터 놓치고 있는 이 한 달 동안 이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지금 이 미국에서. 맞아.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내 똑똑함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 지금 오라 했고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핍박자고 예수쟁이 핍박자였는데 나 불교 회장했고 예수쟁이 핍박자였고 얼마나 죄악이 더러운데 오래 참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 그래 맞아. 주님이 R1의 그 고생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생명 바쳤지. 내가 R2로서 누려야지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툭 일어나서 눈물 닦고요. 그냥 툭툭 일어나서 교회로 갔어요. 그냥. 나 전도 간사지. 그리고 교회 갔는데 출근할 시간도 아닌데 저를 핍박하는 장로는 와 있어요. 그분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와 있어요. 일찍 나오셨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나가도 담임 목사님이 사표 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나가도 그 교회 직원한테 담임 목사 2시 반에 나간다 시간 적어놔라. 그리고 들어오면은 신방 갔다 왔는지 하여튼 그런데 왜 4시간 동안 있지? 6시 반에 들어왔네? 이런 식이에요. 그거 좀 힘들어요. 근데 대표기도 할 때는 막 구구절절이야.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출근 시간도 아닌데 그때 그 장로님의 손을 탁 잡았어. 장로님 이랬더니 갑자기 놀래가지고 왜?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고 빡세게 하시면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러면서 이거 좀 넣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넣고 나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막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전도 사역에 돌입해서 그냥 미국에서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한국 사람만 전도할 데가 없다. 오 마이 굿니스.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는 한국 사람한테 하는 건가? 내가 만난 예수의 Beyond Race, Beyond Borders 이 전도는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 미국 사는 사람이 이게 한국 사람이 없어서 이거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런 걸 막 알게 되면서요. 막 이 기존
막 올드타운에 막 띵똥띵똥 하고 막 다녔어. 띵똥띵똥 하면 신고한다 이거야. 그래갖고 반짝반짝한데 주일날 여호와의 증인들 계속 우리 집 띵똥띵똥이. 괜찮은데 뭘 그렇게. 그래갖고 그때부터 띵똥띵똥 하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거 있죠. 그 회복되는 근원이 R1, R2 이게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회복을 맛봤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앞에 선다는 이 자체가 이거 매일 나는 이거 매일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 복음 앞에 선다는 게 확 와닿았어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게 오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내일 보장 못한다는 것이 그때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복음 앞에 매일 서니까요, 그 장로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 댁에 한번 가라고. 그래서 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뭐 차 한잔 하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한번 하고 또 도와달라고도 부탁도 좀 하려고요. 그랬더니 혹시 간사님이 가서 너무 또 상처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담임 목사도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시라고. 한번 가서 한번 방문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이제 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김기동 간사입니다. 장로님 제가 일 보다가 장로님 댁 근처에 온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여기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요 근처에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장로님 집에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일부러 갔거든요, 일부러. 커피 한 잔 주실래요? 그러니까, 뭐 간사님이 우리 집에 왜 와요? 이 릴레이션십이 잘 안 돼. 간사님이 우리 집에 왜 와요? 그냥 여기 온 김에 장로님이 평상시에 너무 이렇게 먼 거리에서 다니시구나 라는 거 깨달으면서, 그래서 여기 이왕 왔으니까 제가 언제 오겠습니까? 한번 들리려고 그렇게 해서 뭐 차 한 잔만 주세요. 그랬어요. 오세요 그러면. 그래 찾아가고 띵동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띵 열려. 그래 조금 한 10m 안쪽에 있어요. 그래 이제 가고 현관문을 여니까 그 현관 앞에 이렇게 뭐 나오지도 않고 현관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떡 서 있어.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거실에 앉았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딱 생기느냐. 장로님 앞에 꿇어 앉아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갑자기 장로님 앞에 제가 탁 꿇어 앉았어. 그리고 뭐 이래. 그때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생명 살리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왔거든요.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도 사역이 힘이 있겠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게 뭐 이러는데, 그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막 우시면서 간사님 용서해 주세요. 당신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서 막 권사님이 우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신학교 다닐 때 볼티모어에서 루이빌까지 비행기표 1년치 다 대주신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한국에 집회를 가는데 따라가고 싶대요. 그래서 따라가서 제 뒤치다거리 다 해주신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그 뒤부터 엄청나게 도와주시는데요, 이 무슨 자기 아들같이 도와주세요. 파워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분한테 왜 무릎을 꿇어요? 또 뭐 비겁한 사람 보통 무릎 꿇잖아. 그런데 그런 의미에 전혀 의미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기에 권사님이 그냥 팍
넘어지면 그냥 울면서 당신 그만하라. 그래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해서 또 좋아져. 복음의 능력은 남을 살릴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 서면 나도 일어나지만 내가 일어남과 동시에 주변에 힘들어하던,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아니 주변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상한 짓을 하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많이 들었어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복음이 뭔가?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죠. J.I. 패커가 복음이라는 온쪽짜리 복음이 있는데 반쪽짜리를 가지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온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 복음 앞에 서려면 온쪽짜리를 알아야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죽지 않으면 내 삶이 활기차요. 여건, 환경, 경제적인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너무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안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가식하고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이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남이 나를 괴롭힌 것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기게 돼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플하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4가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남미 호랭개교 다른 종교 여호와의 증인, 자기 믿는 거 확신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면 비질린데도 막 엄청 말 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뭡니까? 이러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뭔지를 아십니까? 시작하면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30분을 쉬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해.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10명이면 10명한테 다 물어보세요. 똑같이 30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뭔지를 압니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뭐 중간에 성경 말씀도 나오고 뭐 그 앞에서 기죽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뭐냐 이러면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가 문법이 틀려서 브로큰 잉글리시입니까? 아닙니다. 긴 문장을 못하는 겁니다. 긴 문장을 못하는 게 브로큰 잉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지 복음이 수치스러운 거 아니다. 여러분이 그거 모르니까, 그거를 놓치버리면, 그거 온전한 거 모르니까 늘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복음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딱 나와야 되고, 우리 인간은요 나와야 되고, 예수님은요 나와야 되고, 믿음은요 이렇게 4가지가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그 앞에 4가지 앞에 서는 것이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어봤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상황이라는 거 다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 다 알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뭔가 다 들었죠? 그런데 구설구설이 있지만 꿰어야 보배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꿰어야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 알지만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려고 하면 뭐 각자야. 그러나 맞아. 그런데 뭐가 안 맞아.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거는 성경 자체 엑기스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속성인데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굳이 한다면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 1서 4장 8절 이렇게 안 해도 나중에는 그것이 다 성경 말씀인가를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네 형편과 네 여건에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안 했다. 네가 봉사를 많이 하면 사랑하고 헌금 많이 하면 사랑하고 안 그러면 사랑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한테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셔서 벌해야 합니다. 그 죄는. 여기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 그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자체가 말씀 엑기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내 죄는 미워하시고 벌하신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십자가죠. 예.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는 게 십자가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거 안 해도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인데 이거 안 하셔도 거기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죽습니다. 이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을 못하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영접이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공의로우신 분은 죄를 미워하고 죄는 벌어야만 합니다. 당신 나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That's it.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앞에 서는 연습이 되면 자동으로 전하게 돼요. 이 복음 앞에 서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 하나님 살아계신가? Why me? 왜 이렇게 나가 힘들어지지?
저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러니? 뭐 이런 거 해결합니다. 그 자랑 변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 잘못은 없는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내 원 자체, 우리는 다 죄인이지. 나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그런 선이 확실하게 없어도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나는 뭐 다 했다면 난 다 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 참 많았다. 아, 내가 역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죄는 절대 우리 해결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영원히 죽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 땅을 행복하게 누리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앞에 매일 서는 연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하나님 하자, 인간 인자, 예수님 예자, 믿음의 음자. 예,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하면은 위에 하나님, 땅에 인간, 성천하신 예수님, 믿음은 마음. 복음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여러분이 계속 서셔야 돼요. 저는요, 볼티모어에서 한 달 동안 헤매다가 요 앞에 딱 서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일이 꼬일 때 저 사람 탓이자, 일이 꼬일 때 여러 가지 힘들 때 뭐 누구 탓이고 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그 관계의 회복이 빨리 되려면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답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하고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 상담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 복음은 마스터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야. 들어오세요. 목사님, 제가 리코스토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술 장사한다고 자꾸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술 장사하고 있었는데 뭐 예수 믿고 나서 그거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민생활 뻔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바꾸세요 이러면 목사님이 이민 성도들의 생활을 이해를 못한다. 아니면은 그거 바꾸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안 바꾸라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찾아온 거는 뭡니까?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그만둔다면 내한테 안 찾아오지. 그런데 이게 찾아왔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때 집사님 잠깐 앉으세요. 앉아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 변함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집사님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벌하시는 거죠. 집사님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것으로, 인격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결하셨고 그러면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데 집사님 리마인더 하면서 한번 되새깁시다.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손 잡아서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이 고백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사님, 승리하세요. 아니, 리코스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나가요. 그분은 6개월 뒤에 처리하셔서 지금은 다른 거 하는데 엄청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요? 아우, 잠이 안 와가지고요. 제가 불면증으로. 아우, 들어오세요. 1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아, 목사님이 바쁜 것 같아서. 아, 왜 잠이 안 오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가위 눌린다는 거예요. 잘 때마다 가위, 1시간도 안 돼서 가위 눌린다. 그래갖고 두려워서도 못 자고 이 가위 눌리는데 엄청 힘들대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이분이 미장원을 15년 하고 있었거든요. 가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잠깐 앉으세요. 제가 이럴 수 있죠. 예,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가위 눌리는 영,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무릎 꿇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앉으세요. 지금부터 제 말씀하는 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는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셔야만 된대. 집사님, 저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사실,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십자가에서 생명 바침으로 우리 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집사님, 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래갖고 또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아니, 영접을 했는데 또 하나, 이런 의미 아닙니다. 리마인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왜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접 기도할 때 거기에 영접하신 분은 아, 이거구나 하고 다시 리마인드 하고요. 영접 안 하신 분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오는데 따라랑 전화 받았습니다. 막 울어요. 아이고, 이거 또 못 잤나? 이거 아침부터 전화 와갖고 이렇게 오네. 예,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예,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에 돌아가고 나서 10시부터 오늘 6시까지 꽉 잤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없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은 마스터키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되새기고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인예음의 복음이,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서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네 예수 믿은지, 제 엄마하고 어릴 때부터 네 모태신앙이지 지금까지 있었지? 한번 아빠 엄마가 물어보자. 혹시 너 복음이 뭔지 아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한번 말해봐. 하인예음이 안 나오면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요, 심플하잖아요. 능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의 삶을 세워줘요. 그러면서 이게 감사가 나오는데요. 저는요, 이 엄청난 경험을 한번 이렇게 제가 그 간증하는 거의 모습을 봤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웨스트 버지니아가 못 사는 주입니다.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원도는 아름답지만 그 강원도 속에 화전민을 생각하시면 돼. 굉장히 아름답지만, 예, 존 덴버의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Almost Heaven. 그런데 실제로 가면 굉장히 못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아이들 생일 때 멀리 나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해요. 그 외에는 파티할 데가 없어요. 이런 데에서 30명 남짓 17년을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리트릿을 갔습니다. 너무 해피하게 계신 분이야. 근데 어떻게 저런 어려운데 30명 목회하면서 저렇게 해피하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꿈이 있대. 어떤 꿈이 있느냐? 거기에 자라온 애들이 군대 가는 게 꿈이래. 왜? 비행기하고 기차를 탈 수 있으니까. 그게 이유래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녀가 4명이. 같은 방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해서 같은 방을 썼어요. 아침에 6시에 띵동댕 하면서 이렇게 알람이 이제 전체가 울려요. 그 이제 깼습니다. 그 목사님이 창문을 확 거치면서 기지개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래. Oh, thank you, Lord. 이게 첫 마디였어요. 저도 기지개 하려는데, 저도 뭐 이렇게 힘들어서 한번 쫙 기지개 하려는데, 갔다 가면 제가 먼저 할 뻔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딱 듣자마자, me too. 그리고 내가 잠깐 궁금한 거야. 얼마나 고생하고 나 그걸 아는데 그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땡큐로도 할 수 있냐니까. 자기가 누워 있으면서 딱 깰 때 잠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일어났을 때 자기의 생애 최고의 경험은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난 최고의 경험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가장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1000마디를 드리는 게 가장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와, 그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웃으면서 땡큐 로.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는 좀 다르겠죠? 뭐 실천을 해야 변화하지. 일어나자마자 오늘 날씨 어떻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땡큐 로.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루를 감사로 바꿔버려요.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바뀌면 달라 보여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 되새기면 그 날이 그냥 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마 은혜의 찬양의 가사가 와닿을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를 모르고 사랑받은 것도 모르고 계속 뭔가를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핵심이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지금 첫날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풀립니다. 복음이 뭐냐? 하인예음이다. 이 앞에 여러분이 꼭 서고 이 복음을 딱 머리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갈 때 복음에 애끼으니까 예비된 영혼은 바로 영접해가 변화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케어하지 하다가도 복음을 말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최고야. 사실은 뭐 힘들고 어쩌고 그래, 내가 조금 느낀 거 있는데 성경이 핵심적으로 하는 것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혹시 1분만 시간 좀 내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죄, 자매의 죄 미워하시고 벌하신대요. 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어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십자가에서 제가 이거 말하는 게 달달달달 외워갖고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닙니다. 하나하나 지금 되새기고 가슴에 새기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트 투 하트로 갈 때 확 박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파워예요. 제가 계속 간증하겠지만 이 하나로 다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 버렸어요. 호떡 장사 아줌마가 있었는데요. 호떡을 파는데 어느 신사분이 와서 호떡 얼마입니까? 1불입니다. 1불을 넣었어. 호떡을 이제 컵에 싸가지고 뜨거우니까 이렇게 주니까 아주머니 됐습니다. 오늘 많이 파세요. 아니 이거 가져가셔야죠 아저씨. 됐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이 아저씨는 그 뒤부터 매일 출근할 때 일부러 들려가지고 1불을 놓고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1불 딱 놓고 참 감사하고 참 희한하다. 그리고 또 1불 놓고 매 출근할 때마다 1불씩 나왔어. 오늘도 많이 파세요. 1년을 그렇게 했어. 새해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도 아침에 아줌마가 이 새해 장사한다고 나와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아침에 딱 오더니 해피 뉴 이어 아주머니 올해도 많이 파세요 하면서 또 1불을 탁 놓았어. 그리고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1불을 갖고 그 아저씨 뒤를 따라가면서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불로 올랐는데요. 받은 사랑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는 기독교인 비유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권세와 권능이 있는 삶, 다시 말하면 그것이 복음적 삶. 복음이 있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복음 앞에 서면은 예수 잘 믿게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은 예수 잘못 믿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예요. 복음으로 살았는데 복음으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은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니까 저 발밑에 깔아놓고 그냥 다른 거 열심히 하고만 그거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요 우리 교인한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세요. 열심히 하다가 막 저끼리 또 막 다투고 자기네들끼리 저끼리 이래서 용서하십시오.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러고 막 하다가 또 카톡에서 나가버리고 막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한번 그 카톡 조금 놔두면 어때요? 그냥 단지 잠깐 오는 시험인데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나중에는 창피스러워서 다시 못 들어와요. 나중에는 누군가가 초청해 줘야 되는데 초청해 주면 또 미친 척하고 그런 거 이제는 좀 하지 말고 내가 좀 한 발 앞서서 성숙된 거는 변화된 삶이 온전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성숙해 가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딱 믿는 동시에 justification, 과거의 죄 해결, 그리고 죄성을 가진 우리는 예수 믿더라도 계속 죄를 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죄 짓는 것에 내가 빨리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모습, sanctification,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왔을 때 glorification. 그래서 바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늘 되새기고 이게 복음 앞에 매일 서면 물질이 아주 우습게 아주 작게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니까. 팩트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삶의 믿음이 적용이 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24절 쭉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6장이 24절까지 쭉 올라가면은 24절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므로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비유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지. 본인하고 동등하게 레벨을 같이 해버려, 재물하고. 그래서 재물에 내 포션이 관심이 많다. 분명한 것은 염려 걱정이 많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조금 많으면 그것이 좀 덜해져요. 50대 50은 조금 그렇지만 48대 52만 돼도 하나님 쪽이 좀 크면 그때부터 조금은 염려 걱정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염려 걱정을 맡기면서 줄어드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재물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아마 삶이 좀 무기력해지고 업앤다운 심할 거예요. 그런데 재물보다 하나님의 포션이 많으면 여러분은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벌써 도전을 하면서 막 믿음으로 나가요. 여러분의 삶이 리바이벌이 돼야 되잖아요. 오직 복음밖에는 없어요. 복음으로 리바이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서바이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신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메신저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종교의 매니저가 돼버려요. 일이 따지고 좀 유익하면 뭐 내가 조금 시간 나면 뭐 이런 식이에요. 다시 한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첫날에 복음 너무 쉽고 우리 다 아는 건데 이 복음이 구슬이 꿰져서 보배로 나한테 와닿았을 때 하인 예언의 복음 잊지 마시고요. 이 복음 앞에 한번 선다라는 개념은 복음을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 인간, 예수님이든 계속 되새기는 거죠. 이 되새기면 저도 한 달을 헤맸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미국 와서. 그러다가 다 바로 벌떡 일어나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또 체험케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자리 잡고 복음 앞에 매일 서는 그 연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아마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생활 목적이 아마 생활 방향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은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내 삶에 되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저 밑에 발 밑에 깔아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내가 매일매일 되새길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거 결단하고 적용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하나님, 적용하는 힘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이 복음 앞에 서면 서로 복음을 챙기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인 예언의 복음을 제대로 같이 나누며 우리 가정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파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부흥회니까 한번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들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예. 부러지면 못 듭니다. 들 수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두 손 높이 드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주여 3번을 외칠 텐데요. 다니엘 9장 19절에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지체치 말고 속히
간절히 3번을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3번 부르고 내 결단을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3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